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그리고 능력의 힘. 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만이 진짜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힘 앞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는 그런 힘은 없을까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해도 자신감 하나로 살게 하는 그런 힘, 그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오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영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무기력한, 무능한, 무력한, 나약한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만 큰 사람을 성령으로 담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만 많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깨닫고 이런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자격이 있고 똑똑한 자를 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기력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힘을 키우고 실력을 쌓아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기력한 인간이 돌을 닦아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단한 인생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기력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간을 향하여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도와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지만 그 능력은 자신의 한계에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내 힘이 끝나고 내 힘은 멈추고 오직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았을 때는 성령님이 없어도 되었지만 거꾸로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성령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러 찾아오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려, 도와주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탄식하며 도와주세요. 어찌할꼬?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 받게 하려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힘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자신감을 주시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헬라어에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유래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두나미스의 어원인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임하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거대한 바위를 순식간에 부셔버리듯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전생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을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축복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술중독, 도박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시고 어그러진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결심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안 돼, 무엇을 해도 안 돼, 내 팔자 그렇지 뭐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접붙인 배나무와 같습니다. 돌배 나무에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아무리 잘 돌봐도 열매는 돌배일 뿐입니다. 딱딱하고 쓰고 먹기 힘든 돌배죠. 줄기 자체가 돌배만 열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배 나무에 극상품 배가 열리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배 나무를 뿌리 가까운 데서 확 잘라버리고 최고급 품종의 배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면 그 이후로 최고의 극상품의 배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좋은 인격, 착한 성품이 되려고 애써봐야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로만 가득 찬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인생의 끝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나의 쓸모없는 것들을 확 잘라버리고 성령님께 접붙여지면 내 뿌리부터 올라오던 그런 못된 기운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친 말이 부드러워진 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온전한 성품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 후보로 오신 기호번
귀하신 분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오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앞에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제품, 세탁기, 냉장고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전기 코드가 뽑혀 있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전선이 연결되는 순간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돌아가고 움직이고 빛을 내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 내 경험이라고 하는 배터리는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기 앞에서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약했던 자가 자신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벽을 열었던 인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인생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요즘 85세라고 하면 이제 뭘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그래도 85세 살면 살 만큼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85세 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때 당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른 지파가 다 두려워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성읍입니다. 난공불락이 요새예요.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 거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이제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살의 나이로? 몇 살의 나이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85세가 돼도 95세가 돼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목사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하실지라도 이것은 저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실망시켜도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은 권면하고 꾸짖을 수 있지만 나에 대해 실수하고 나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는, 그럴 수 있으려니 나도 그러는 걸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할수록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약한 것을 이겨내고 무엇인지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할 때 제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기를 제일 좋아해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요. 이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들이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성령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없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처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며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한없이 밀어 넣어줄 테니 나 좀 증언해다오, 나 좀 증거해다오 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법정 용어 아닙니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 없습니다. 증인은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봤는데 진짜 그렇더라, 내가 만나봤는데 진짜 살아계시더라, 내가 경험했는데 진짜 그러더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인생이 180도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 계집종 하나에 무서워서 계집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비겁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후에는 문을 꼭 걸어 잠그면서 두려워 숨고 있는 나약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자마자 문을 열어 제끼고 거리로 뛰어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수많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는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모여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그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는데 어찌 말할 수가 없더냐, 우리가 들었는데 어찌 말할 수가 없더냐라고 더 큰 소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 이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저 몸이 아프면 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후에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문제 답을 듣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 전전긍긍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족집게라고 소문난 전쟁이를 찾아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답을 안다면 자신의 인생에 굿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남의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아주겠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인생들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첨단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이 길이 맞다, 이쪽으로 가라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는 전도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했다가 기도 끝나고 부지런히 메모를 해요. 기도 시간에 생각나게 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를 해서 그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꼭 그 말만 한대요. 다른 말 안 하고. 이처럼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생각에 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 묻고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임혜자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등록하시고 1년이 넘도록 집을 건축하는 그 문제로 쉬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혜자 성도님이 가장 친한 허경자 성도님을 모시고 지지난주부터 출석을 하신 것이죠. 참으로 귀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혜자 성도님의 마음속에 계속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자를 보내어 계속 찾아가라고 하시고 전도자에게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챙기고 싶은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를 진심으로 아뢰고 고백하며 구할 때에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죠. 안 돼,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 내 지갑의 두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힘에 의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곳곳마다 해결해 갈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라고 힘을 빼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왜? 오직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했던 2000년 전의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마당만 받는 성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내 힘으로 버티며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명령권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과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며 절망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한 자만이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또 부어지는 성령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임할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기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